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참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15개의 종목에서 102개의 메달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름박질을 할 것입니다. 출전하는 선수가 2,925명, 한국은 144명. 그 중에서 이제 금메달 8개, 4위를 목표로 해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합니다. 그 다름박질을 하여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지금까지 훈련을 하고 고생을 한 결과 이제 그들은 그 금메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울 것입니다. 한국의 송기정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그가 월계수라는 면류관을 그가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월계수를 쓰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월계수를 쓰는 그 이유가 아폴로의 신이 이제 태양신인데, 태양신이 이제 그
다프네라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프네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데, 예? 아폴로라는 신이 계속 이 다프네를 쫓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다프네가 도망을 가요. 예? 도망을 가서 결국은 다프네가 제우스 신에게 가가지고 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나를 나무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월계수라는 거예요. 월계수. 예. 그래서 월계수의 이름이 라틴어로 다프네라는 뜻이에요. 다프네. 결국은 뭐예요? 태양신과 관련된 그러한 나무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지금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그 월계수를 쓰면서 참 승리를 만끽을 하고, 예?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월계수는 나무의 잎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시들을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들은 그러한 월계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면류관. 누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그 면류관은 썩는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죠. 그 잠깐을 위해서 온 세월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런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예? 영원히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애를 쓰라. 의의 면류관. 예?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인, 의의 면류관인 그 면류관을 어떻게, 예? 하면, 예? 그거를 내가 얻을 수 있나? 지금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썩어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금방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썩어질 그러할 면류관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해서 참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그는 죽음 앞에 있어요. 예? 죽음 앞에 있는 그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요번에 그 동계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몇 개라고요? 예? 102개인가? 예? 102개. 102개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102개를 따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저거를 하기 위해서 예? 그 규칙을 따라야지 예? 그거를 내가 딸 수가 있듯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내가 무턱대고 얻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이야기죠. 무엇이요? 규칙. 예? 그 규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행악의 종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나무란 얘기죠. 죄의 나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금욕을 하고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 열매를 따 먹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의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사람의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이 천국과 지옥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그 지옥에 던져지느냐? 그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은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내가 금욕을 하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서 그걸 씻을 수가 있느냐? 이 땅에 수많은 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뭐 산으로 들어가고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또 집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서 살면 덜 짓지요. 근데 짓는 건 똑같은 거죠. 짓는 건. 왜?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라는 거는. 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살인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내 마음에 간음과 살인과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에 벌써 품었어도 하나님은 살인했다,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내게 어떤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금욕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죄의 기준이 틀리다는 거죠. 왜? 사람은 나타나야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벌써 내 마음에 품었어도 예?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 죄를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예? 이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세요.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냐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넘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저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는 거죠. 다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함을 얻었다. 예?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히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17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뭘 잘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저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예? 피 흘리셔서 그 죄를 하나님의 마음판에도 바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래. 도말하였으니. 평창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눈이거든요. 눈. 예? 눈.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눈을 왜 보여주세요? 눈. 예? 날씨가 추워서 보여주십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눈이 어때요? 하얗잖아요. 검은 눈 보셨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얘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눈처럼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뭐? 눈과 같이 하얗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흰 양털처럼 눈처럼 예?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뭘로 봐요? 의인. 왜? 예수님이 다 갖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거룩하다. 왜? 예수님이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예?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 뒤에 던졌다라고 얘기해. 등 뒤에 던졌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다
던졌다라고 얘기해요. 던졌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러분은 그 죄가 생각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덮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고. 예?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금메달을 향해서 계속 다른 박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갔구나, 그거를 믿는 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면 뭐를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세례는 물을 찍은 세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백날 찍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예? 마음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말씀은 뭐래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세례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예?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넘어갔구나를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그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갈라디아 6장에 의의 흉배를 내가 붙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 흉배가 뭡니까? 예? 가슴에 붙이는 거를 흉배라 그래요. 흉배. 근데 거기가 무슨 흉배? 의의 흉배.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의의 면류관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걸 깨달으면 나는 의의 면류관은 이제 뭐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 예? 받은 사람. 예? 계시록 2장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다를 깨달으면 나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해가지고 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뭘 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뭘 해서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 땅에서 그 월계관, 그 면류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가면서 절제해 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 딸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예? 3,000명 가운데 몇 명? 딱 100명만 타는 거예요. 100명만. 어? 근데 그것도 며칠 못 가면은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애쓰지 마라. 뭐를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그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예? 금면류관. 예? 그게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걸 깨달으면 나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새벽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흰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만나를 먹은 사람이 되는 거고, 예? 하나님의 보좌에 나를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놀라워요. 예? 인간의 수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과실, 예? 그걸 내가 먹은 사람이 되는 거고,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이 땅에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 금메달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수 여러분, 썩어질 메달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메달을 위해서, 그 금메달을 향해서, 그 금면류관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불뱀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요? 예.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 쳐다보는데 금식이 필요해요? 예? 쳐다보는데 고해성사가 필요해요? 쳐다보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도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노뱀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 모든 이 땅의 가축이나 동물은 다 머리를 어디로? 땅으로. 땅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예? 땅에 먹을 게 있어요. 땅에서 예? 동물들은 그 땅을 쳐다보며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면류관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오죠?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서 나오잖아요. 예? 금메달이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땅에서 나오는데, 모든 동물은 땅에서 나오는데 우리 인간만이 머리를 하늘을 보게끔 만들었어요. 왜? 땅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땅의 소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어디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라.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 예? 영광. 예?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걸 깨달으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노래를 할 거라는 거죠. 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 하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나를 안 바꾼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생명의 과실을 먹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새벽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금메달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그 금메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애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새벽별, 만나, 흰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되었다는 사실들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